안녕하세요.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율법은 무엇이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가 19절에 나오는데요. 율법은 무엇이냐 하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거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율법의 어떤 특징,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이 바울의 이 글은 이 편지는 누구를 향했었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했었죠.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요? 다른 복음이요. 예수 믿는 거 그거 맞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야 거기에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언약의 백성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이 오기 시작했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어려움, 그 할례 문제. 그런데 이 할례를 예수 믿고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것,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던 것. 바울이 그 문제의 핵심이었던 할례를 설명하거나 그것을 다루지 않고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와 율법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주장대로 믿음에 할례를 더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율법을 준수한 것을 해야 구원받지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바울이 다른 복음에 주의하라 하면서 외치고 싶은 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길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21절이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롭게 됐을 건데 우린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애초에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역할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자각하게 해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율법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백성들이 거기에 다 동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요. 백성들이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다시 모세가 그것을 다 기록해서 다시 낭독하게 하고 그걸 다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오히려 더 자유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수단이 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정죄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도 430년 얘기 나오는데 모세보다 430년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 앞서서 430년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죠. 처음부터 구원은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율법은 죄를 억제하려고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 방종하게 그렇게 함부로 막 하나님 기쁘시지 않게 그렇게 살지 말고 이것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뭐라고 오해했냐면 이야 우리가 이거 이렇게만 하면 의롭게 되겠는데 라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 때문에 우리에게 왔을 텐데 율법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이 그 역할이 그 또 시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죠. 그것에 대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에게 한번 저한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저한테 얘기한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당신이 프로팀에 갈 때까지 내가 잘 가르치겠다. 아니 좀 얘가 너무 안 맞나요? 여하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프로팀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프로팀의 감독 코치와 또 프로팀에서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맞죠. 계속해서 동네에 와서 이렇게 연습하고 그럴 수는 없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여긴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2000년 전이잖아요. 가정교사들이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이 가정교사들이, 이 초등교사들이 뭐 했냐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선생님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렇지만 성인이 되면 이 선생님들은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난 거죠.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그 선생의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의 역할이 있죠. 자기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율법도 자기의 역할이 있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죠. 죄를 자각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또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법으로 이런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 안에 혼란을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믿음 더하기 할례 받음,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것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 무엇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이 자유하게 하신 것인데 주님이 오셨으므로 그 모든 것은 해결된 것인데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데 여전히 그 영향 아래에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전의 기억 속에서 이전의 경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혹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율법이 가정교사였던 것처럼 이제 그 역할이 끝났던 것처럼 그것이 선한 것이든 혹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았던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이전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믿음 안에 다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많은 오해 속에서 스스로의 열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라가 아닌데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남들보다 의롭게 될 수 있겠노라고 오해하고 그것을 자랑하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율법 주신 그 이유들을 깨닫고 그 율법으로 우리를 살리고 의롭게 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이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왔던 혹은 우리를 감시하여 왔던 혹은 우리를 이끌어 왔던 그 어떤 것에서부터도 자유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